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또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구원 마지막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인 만큼 하나님께서 더 큰 깨달음과 큰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늘 새로운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하나님의 전능하신 날개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너무나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느 것 하나 분명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성도를 붙드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날마다 확신으로 확실한 사건으로 경험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의 큰 확신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구원론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도 구원의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누리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오늘의 주제 선고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 강의에서는 어떻게 구원의 확실을 얻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정과 견인 교리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다 기억하시나요? 간단하게 복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정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기 위한 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신자를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예정과 견인은 성도에게 참 위로와 확신을 줍니다. 오늘은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개신교, 특히 장로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중요한 슬로건이 있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당시 공로주의에 빠진 로마 카톨릭에 맞서서 목숨을 걸고 개혁을 외쳤습니다.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인간의 그 어떤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로마 카톨릭이 공로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 신학에서 진해한 영향을 미친 성 어거스틴도 은혜를 강조했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스스로 구원할 어떤 능력도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펠라기우스는 반대했습니다. 펠라기우스는 원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로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연히 인간의 행위가 강조됩니다.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펠라기우스는 은혜론을 거부하고 자유론을 주장했을까요? 펠라기우스가 보기에 은혜론을 주장하고 그것을 신봉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니 그야말로 형편없었습니다. 은혜, 오직 은혜를 강조하는데 그 은혜를 받았다고 은혜를 강조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니 너무 형편없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할 뿐 삶 속에서 구원받은 자다운 삶의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에 대한 거부감, 그에 대한 반발감으로 행위를 강조하는 자유론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펠라기우스의 주장이 맞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왜 그가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민하고 질문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래서 오늘 성화와 연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화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성도가 나는 구원받았으니 이제 됐다고 생각하면 구원파적 구원관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나중에도 깊이 다루겠지만 구원을 그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 확보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 천국에 들어갈 티켓을 확보했어. 이제는 내가 막 살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짚어보죠.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격 없고 가치가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성도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성도는 어느 날 우연히 선택된 것이 아니라 태초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심으로 성도를 끝까지 영원롭게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도는 위로와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강조되면 강조될수록 우리는 위로를 얻고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어떤가요? 인간은 그야말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성도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런 놀라운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 놀라운 은총을 받은 사람은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당연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예로부터 배은망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신한다는 뜻이죠. 만약 성도가 받은 구원만 생각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에만 머물러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배은망덕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놀라운 계약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서로에 대한 의무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계약은 깨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핵심이 바로 거룩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거룩하게 사는 구체적인 삶의 방식들이 바로 율법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도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성화는 넓은 의미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역,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바로 성화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성화를 공부하면서 우리 마음에 다시 이 마음을 담아야겠습니다. 아,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구나.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구나. 그 마음을 우리가 가슴에 담아야 하겠습니다. 신학자 후쿠마는 성화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화는 책임 있는 참회를 포함하여 성령이 우리를 죄의 오염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의 본성 전체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새롭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성령의 은혜로운 역사다.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죠. 길기도 한데요. 어려운 것 같지만 크게 세 가지의 중요한 내용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죄의 오염에서 건지시고, 두 번째는 본성을 새롭게 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성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죄의 오염에서 건지시고 본성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성화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화는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을 강조하는데요. 세 가지 부분을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죄의 오염이란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 죄의 오염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 또 다른 죄를 낳는 우리의 본성의 부패를 말합니다. 그래서 타락 후에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했는데 그 죄의 결과가 바로 우리가 오염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죄로 인하여 오염되었다는 말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성화는 성도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거룩의 반대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화는 성령께서 성도가 죄에 오염된 것을 제거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의 결과, 죄에 오염된 우리를 성령께서 끊임없이 이 죄를 제거하는, 죄의 오염을 제거하시는 성령의 사역이 바로 성화입니다. 보십시오. 성령께서는 지금도 죄의 오염을 제거하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당연히 성도는 그 성령의 역사에 응답하여서 자신의 죄를 제거하고 죄를 멀리하도록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 하나님, 내가 죄에 오염됐다고 하네요. 성령께서 내 죄의 오염을 제거하시니 감사합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성령께서 나의 죄의 오염을 제거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처럼 나도 죄를 멀리하고 죄와 버타지 않고 죄에 떠나는 그런 거룩한 몸부림을 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입니다. 또 성화는 본성을 새롭게 하십니다. 성화는 본질의 변화보다 방향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예전에는 힘과 능력으로 이렇게 살았다면 성화는 이제 그 힘과 능력을 다른 방향으로 올바르게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때 우리가 이전에 가졌던 것과는 전적으로 다른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을 악한 방향 대신에 바른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십니다.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인간은 모든 에너지를 죄를 짓는 데 사용했습니다. 무엇인가 열심히 살지만 결국 악한 방향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모든 힘과 능력을 바른 방향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화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원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는 일을 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늘 성화는 우리의 본성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본성이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유혹을 따라 죄를 짓는 데 사용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모든 힘과 에너지와 모든 것을 올바른 방향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우리의 본성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것이 성화를 통해 본성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화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단순하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선한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것이 강조되면 자칫 내 삶에 선한 행위는 없어도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행위는 중요하지 않다. 이것을 절대화시키면 안 됩니다. 선한 행위를 통해서, 선한 삶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선한 일은 당연히 선한 행위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 선행은 절대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선행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선행을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선행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선행을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삶은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잘 보십시오. 성도에게는 자연스럽게 과제가 주어집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 이제 됐다고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성도를 택하시고 자격 없고 가치 없는 자에게 값없이 구원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구원하기로 미리 선택하실 때 그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정해 놓으셨습니다. 어떻게요? 구원받은 성도가 선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도 미리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아주 기쁘게 받으십니다. 이처럼 성화는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성화라는 말을 풀어보면 거룩하게 만들다가 됩니다. 한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은 이 거룩함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과연 성화를 무엇이라 설명하고 있을까요? 먼저 구약입니다. 거룩한이라는 뜻에 해당하는 구약의 주요 단어는 카도쉬입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카도쉬. 카도쉬는 다른 것들로부터 분리하다는 뜻입니다. 거룩함은 주로 제사장들이 특별한 봉사를 위해서 따로 구별되거나 백성들이 특정한 제사적 관습을 통해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방식을 묘사합니다. 어떤가요?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들이 특별히 구별되거나 또 백성들이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특별한 분리, 특별한 정결하게 하는 방식, 이것을 구약에서는 주로 거룩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시편과 선지서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함을 주로 윤리적 측면에서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의를 행하고
삶 속에서 진리를 말하고 의롭게 행동하고 긍휼을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말합니다. 신약을 보겠습니다. 거룩한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신약의 주요 단어는 하기오스입니다. 신약에서 거룩함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현재의 이 세상에서 악한 행습으로부터의 분리,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한 성별.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에서 말하는 거룩함은 몇 가지 나쁜 일을 하지 않고 몇 가지 선한 일을 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에서 말하는 거룩함은 몇 가지 나쁜 일을 하지 않고 몇 가지 선한 일을 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이란 영적으로 모든 악한 것에서 분리되고 하나님을 향해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거룩함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거룩이라는 개념을 다룰 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꼭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요. 성도가 어디에서 거룩함을 드러낼까입니다. 성도란 개념을 알겠고 성도가 이 거룩함을 어떻게 추구해야 되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을 구체적으로 어디서 드러낼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금 거룩은 모든 악한 것에서 분리되고 하나님을 향해 전적으로 헌신한다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부분을 자칫 오해하면 거룩을 신앙적인 영역에만 국한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거룩은 교회에서만 하는 활동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관련된 신앙에 관련된 영역 안에서만 거룩을 추구할 우려가 있습니다. 거룩은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봉사하고 기도할 때 힘써야 하는 것이지 일상에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반대입니다. 거룩은 그야말로 성도가 일상에서 힘써야 할 활동입니다. 거룩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 레위기 19장을 보십시오. 오늘 강의가 끝난 다음에 특별히 레위기 19장을 펼쳐서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거룩이라는 명령을 선포한 후에 가장 먼저 부모를 공경하라고 나옵니다. 아니, 거룩하라고 하면 제사나 성전에 관한 일이 가장 먼저 나와야 할 것 같은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우리가 장소적으로 접근해 보면 거룩하라고 말한 다음에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을 말하지 않고 가정에서 해야 할 일을 말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4절에서 8절까지 제사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다시 9절부터는 그야말로 일상에서 해야 할 상식적인 거룩함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거룩은 교회에서만 힘써야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일상에서도 힘써야 하는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화를 다룰 때 구원에 관한 교리, 성화를 다룰 때 내가 성화를 추구해야 할 장소는 교회는 당연한 것이고 내가 일상에서 이 성화에 힘써야겠구나.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는 내 모든 활동의 에너지들은 일상에서 쏟아내야 하는구나.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을 잘 실현하고 또 실천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겠죠.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화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성화의 목표는 최종적인 목표와 직접적인 목표 두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최종적인 목표를 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화의 최종 목표임을 보여줍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되도록 예정하셨다고 쓴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과 14절에도 이 고백은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성화를 포함한 우리의 구원의 모든 놀라운 복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찬양을 그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화가 목표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의 목표입니다. 성화의 직접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백성의 완전함입니다. 성화는 쉽게 말해서 완전하게 되도록 몸부림치는 겁니다. 이 완전함은 하나님의 역사에서 최종 단계가 됩니다. 다가올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그 본체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담게 됩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래서 당연하게도 성화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또 총체적으로 담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성도는 선물로 주신 구원의 날마다 감사해야 합니다. 은혜를 날마다 누려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성화의 역사에 응답하여서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하게 되기를 늘 열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일상에서 성화에 대한 열망을 품고 선한 일로 채워가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다시 점검해 보죠. 성화의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화의 직접적인 목표는요, 그리스도와 같이 완전하게 되는 것, 이것이 직접적인 목표입니다. 우리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되도록 역사하시고,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응답하여서 우리가 정말 거룩함을 위해서 몸부림칠 때 우리의 모든 선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와 점점점 닮아지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크게 다룰 주제, 연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세례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세례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세례를 받는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존재가 되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세례의 시간에 심겨두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이 세례라는 예식 안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세례조가 있어야 되겠죠. 이 세례조 안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담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세례조 모양이 단면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내려가는 계단이 있고 평평한 곳을 지나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세례조로 내려가는 계단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합니다. 올라갈 때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또 다른 세례조 모양은 팔각형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팔각형은 8일을 뜻합니다. 8일은 안식 후 첫날 새벽 예수님의 부활, 그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계단이 있습니다. 내려가는 계단, 올라가는 계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담았고, 또 팔각형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세례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세례가 곧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고백의 예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로마서 6장 4절부터 5절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연합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강조한 것은 그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아니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고 그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연합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 붙들며 살았습니다. 신학자 후쿠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 비로소 구원에 이르는 것이며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을 때만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다. 개혁교회의 대표적인 요리문답서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도 구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원이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가 주시는 모든 혜택을 받는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세훈 박사가 말하는 구원의 의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김세훈 박사는 구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원이란 유한한 자기 자원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공급받으며 사는 삶이다. 무한한 자원을 공급받을 수 있는 이유도 구원받은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로교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칼뱅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칼뱅은 구원이 그리스도와 신자의 연합으로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리스도를 의존하여 동행하는 삶으로 연결됩니다.
칼뱅에게 구원은 창조 후에 완전히 연합을 이룬 인간이 타락하여서 연합이 훼손되었다가 성육신을 통해 부분적 연합이 회복되었고 종말에 완벽한 신비적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칼뱅은 구원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창조 때 인간은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된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합은 죄로 인해서 타락으로 깨어졌고 훼손되었다가 다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성육신을 통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말의 때에 그 회복은 완전한 완성을 이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화 부분에서 제가 의도적으로 다루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성도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가의 문제입니다. 성도가 거룩하게 되는 방법을 일부러 뒷부분으로 미루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도가 거룩하게 될까요? 진리를 통해서 거룩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거룩하게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도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에서 거룩하게 됩니다. 아주 쉽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을 오래 한 부부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참 외모도 닮았군요. 서로 많이 닮았습니다.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은 부부는 이렇게 응답하죠. 아, 오래 살다 보니 외모도 닮았는가 봅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오래 같이 살면 외모도 닮게 됩니다. 서로 닮게 됩니다. 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와 연합이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 바로 구원의 삶입니다. 로마서 9장을 함께 읽었듯이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화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 죽은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기서도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부분이 눈에 띕니다. 이제 분명한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구원에 있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니, 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성화에 있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핵심입니다. 거룩하라는 명령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문장을 문법적으로 직설법과 명령법이라고 합니다. 내가 거룩하다는 직설법이고 거룩하라는 명령법입니다. 듣는 입장에서는 명령법이 강조되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법이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의도적으로 그 명령법 앞에 있는 직설법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도대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면 닮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따라하고 싶고 사랑하면 함께하고 싶은 것이 당연합니다. 나를 은혜로 기억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당연히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단순히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합이라는 주제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연합은 인격적인 관계를 근거로 합니다. 무지막지한 기계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된 존재가 그리스도의 속성을 담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 결론입니다. 이렇게 접근해 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몰랐다고 합시다. 전혀 하나님을 몰라요. 전혀 그리스도를 몰라요. 하지만 놀라운 은혜로 연합하여 살아갑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연합되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 살아갑니다. 하나가 되어서 동행하면서 함께 연합된 자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연합하면서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무시할 수 있을까요? 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의무로 접근해서도 안 됩니다.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로 접근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고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가를 기억하고 응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이것입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살아가는 삶이다.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아 마땅한 삶의 삶이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연합과
성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의 한 줄 요약.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 오늘 성화와 연합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과제를 부여받았습니다. 일상에서 선한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또한 성화뿐만 아니라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구원 교리를 굳이 외우지 않아도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되기를 힘쓰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누린다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4주 동안 구원의 교리를 다루었습니다. 다 기억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 기억하면 도리어 이상하겠죠. 그 중에서도 한 가지 꼭 기억하라면 우리가 구원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임을 꼭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와 좀 더 연결하여서 욕심을 내자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살아가게 하신 놀라운 은혜임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일상이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살아가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날마다 경험할 때에 은혜가 넘쳐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꼭 붙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모든 유혹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상황이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공부한 이 구원 교리가 성도님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고 구원의 확신이 넘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구원의 교회를 떠올릴 때마다 은혜가 넘쳐나고 감격이 넘쳐나서 그 어떤 어려움도 힘차게 이겨내게 하시는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4주 동안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